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가 아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그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지켜서 일관성 있게 교회를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보면 1장은 받은 복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시작으로 2장에서는 금욕주의자적인 영지주의를 의식해서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를 의식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육체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기도만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여기 단순히 어떤 기도해달라 혹은 마지막에 인사와 같은 그런 관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3장에서 함께 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이제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깨어있으라는 말에 우리가 더 확신을 얻게 되는데 바울의 표현에 있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당시 천국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비롯한 이방 세계의 모든 어떤 기도 방법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의식행위와 예배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신적인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은 구속주가 지식을 가져오면 이 불꽃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살아나는 데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구속자가 지식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오면 불꽃이 타올라서 본래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굳이 그들에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마음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제가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특히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경외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언제나 뭐 필요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또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았을 때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나도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굳이 꼭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데 안 그래도 된다 그래요. 오히려 막 억지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 떠나시냐? 하나님 안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 기도 생활 안 해요. 반드시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의식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와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지주적인 그런 신앙가는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생활이 단순히 어떤 기도의 어떤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이 기도는 결국 교제하는 삶과 말하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제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되게 기도하는 사람, 어쩌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자아도취와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에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만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교제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특히 불신자들하고도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내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온갖 어떤 우주적인 광경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기도의 생명과 내용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곁에서 힘들어하는 약자에 대해서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사는 그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의 확장은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를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교인과 동역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안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 밖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할 때는요, 특히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집안의 종들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종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사람이라면 종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했겠죠. 근데 바울도 그 종의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그들을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약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관심을 안 갖고는 도저히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약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함께 있는 동료들이나 혹은 자기 아래서 팀원들이 뭔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차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다 가지면서 그들의 표정 하나가 바뀌는 것도, 그들의 표정에 근심 있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시선과 관심과 어떤 사랑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내 주에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나 몰랐어요, 너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변명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관심 가져주지 않았니? 너 약자가 네 옆에서 고통당할 때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대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 교회 밖의 사람들, 약자들에게 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대하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그래요. 바울은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인들을 대할 때 말씀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이나 어떤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약자나 외인들을 대할 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마음과 그런 물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요. 그리고 외인들을 대할 때 교회 어떤 복음이 전파될 사람들을 대상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굉장히 상처받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외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닫기도 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을 내 에고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과 생각으로 뱉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결과적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말이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이고 정말 그 변화에 도움을 주는 시기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 만났던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서 차로 한 8분 거리 카페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촌을 만나고 거의 20년 만에 만나고 내가 자주 갈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딱 일주일이 되는 화요일 날 갔어요. 문자를 남기고 내가 갈게. 근데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야 되겠다. 갔는데 코로나가 격상돼가지고 사장만 있는 거예요. 사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기 좀 뭐하고 왠지 저 사장님하고도 뭔가 어떤 연결이 은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냥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마침 들고 간 게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가 그 카페 앞에 차를 딱 세우더니 들어오시는 거 혼자서. 그리고 이제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마 그 동네 분이신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내려드리고 그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그 노신사 앞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뭐 시골에 있는 다방도 아니고 그냥 카페인데 사장님이 저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네. 원래 이 노인들은 외롭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참 조근조근 마치 자기를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사장님이 또 자기 얘기도 탁 해주면서 그 어르신이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거나 혹은 어떤 의견에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 대화를 잘 조정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야 선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도 너무 잘한다. 그 사장이 그냥 저 노신사가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냥 저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면 저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그 어떤 대화의 가이드를 참 잘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말하는 거를 에고에 맡겨버리면요, 참 사람들을 밀어내는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냈을 땐 주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갈증이 해소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던지는 말을 한마디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렇다고 실수할까봐 말을 또 너무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입니다. 본문 2절 다시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원함을 바라는 기도 이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감사와 깨어있음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상황에서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채널을 다시 맞추겠어요, 주파수를. 그러니까 주파수는 늘 맞추고 있다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운데 탁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마다 클래식 방송을 듣는데 93.1을 늘 맞춰놔요. 그리고 스위치만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주파수를 맞춰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 두세 명씩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기회가 될 때 말에 어떤 스위치를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요, 생명이 흘러가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본문을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본문 2절 첫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성경인데, 현대어 번역 성경이라고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실증이 날만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게 처음에는 기도예요. 늘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이게 실증 날만 할 때라도 다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의식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증이 나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